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사용된,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동물들 또는 곤충들, 비인격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러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양을 사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몇몇 피조물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가운데 개구리를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고 파리를 사용하고 메뚜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암소를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암소까지도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진맥진한 엘리야를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이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는 자들을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또한 곰을 사용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니느웨 성 반대쪽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또 준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데 큰 물고기를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세금을 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낚시를 했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낚시에 걸렸는데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니 그 입 안에 동전이 은전 한 입이 있었고 그곳으로 세금을 냈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는데 무려 153마리나 그물에 걸리는 그러한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인격체인 그런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 많은 일화들 가운데서 사건들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까지도 막아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동물의 본능까지도 통제하시고 또 자연의 현상까지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 바로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인생의 길이는 다르고 또 그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끝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된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페르시아의 왕이고요. 또 이 다리우스 이 왕은 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처럼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좀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우스 왕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문서나 또 다리우스라는 이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그런 왕과 이 연관을 짓는 그런 역사적인 문헌이 없기 때문에 이 다리우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리우스라는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다리우스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다니엘서 5장 31절과 또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이 다리우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9장 1절에서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상의 인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그런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절대무오한 절대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학자들 간에도 이 다리우스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일단의 성경학자들은 이 다리우스가 다름 아닌 바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다니엘서 6장 28절에 세번역 성경이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자, 이 본문을 이 다리우스와 고레스를 동일 인물로 보는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라는 그런 인물이 다름 아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본문을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데에는 물론 근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문헌과 또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다리우스에 대한 이해는 이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신하였다는, 그 장군 중에 한 명이었다는 이해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다리우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자 고레스의 신하인 구바르라는 그러한 주장이 역사적인 문헌과 또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종합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서 이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됐다고 했을 때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 즉 바빌로니아를 차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차지하였다라기보다는 받았다라는 번역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 바빌로니아를 받았다. 이런 어떤 그 언어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과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신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구바루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다리우스 왕과 동일 인물이고, 실제로 이 구바루가 이 바빌로니아를 점령한 후에 일정 기간 바빌로니아를 다스렸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우스 왕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신하인 구바루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러한 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자, 오늘 본문의 전체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관원들이 이 바벨론을 모략으로, 다니엘을 모략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사건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함정에 빠진 그 다니엘 또는 함정에 빠진 다리우스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하셨는가,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줄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이 바벨론 신하들의 모략이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고,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 그때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지역을 다스린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리스가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가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린 제국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관리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세 사람의 정승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또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사실은 다리우스가 이 다니엘을 최고의 관리로 임명하려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 관원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도 나오는 것이지만은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 가운데 한 명의 그런 신분으로서 지금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그런 관직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이면 분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런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이 관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뭐 인격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그가 정승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녹을 받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흠이 없는,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청렴결백한 그러한 관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 동료 이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간에 계략을 세워서 함정에 빠뜨려서 실각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결국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은 그의 신앙, 그의 종교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이들은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다리우스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 그 어느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령을 내려달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리우스 왕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지만 이 신하들의 이러한 제안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만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어떠한 제안이다 보니까 얼싸좋다 하고 이들의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그런 법에 의하면 왕이 한번 금령을 내리면 그거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는데, 자, 그거를 이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이용을 해서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삶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는 과오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정치적으로도 부도덕한 면이 없었고, 맡겨진 일들을 대충대충 하는 직무유기 같은 그러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또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또 정치적인 것, 도덕적인 것, 모든 면에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정말 눈을 부라리고 찾아봤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읽다 보면 그러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 페르시아의 동료 관원들이 이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정말 흠없는 거룩한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들이 발견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됐는지,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떠면은 다니엘을 좀 닮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역시 인간의 죄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그런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그들의 죄성은 더 악해져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뭐 너무 일반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성령의 역사로 그 죄성을 제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죄성은 내버려 두면 더 악해지고 또 인간이 짓는 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죄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죄성의 어떤 그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죄성이 일어날 때 그 죄성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죄성이 그냥 죄가 원하는 대로 그런 어떤 죄의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라 하는 것은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죄성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80이 넘는 이 노인이 된 다니엘이 그 나이 때까지 이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유전인자 속에 청렴 결박한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죄성도 있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죄성을 억누렀던 것이죠. 억누르고 제어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청렴 결백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본받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 창세기를 통해서 나오는 요셉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사무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평생을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은퇴를 할 때 사무엘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는지, 나귀를 빼앗았는지, 누구를 속였는지,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는지, 누구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는지, 혹여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무엘은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당당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인생 속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은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밝히라는 거예요. 참 이러한 담대한 그러한 자신 있는 당당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 참 보통 삶은 아닌 것이죠. 요셉의 삶도 본받을 만하고 사무엘의 삶도 본받을 만하지만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의 삶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즉 외부로부터 고난도 당하시고 외부로부터 박해도 받으시고 많은 고통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즉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사무엘의 삶도 본받을 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삶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즉 거룩해진다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요,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주전 539년이 됐으니 거의 70년 가까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티네이저 때 포로로 잡혀왔으니 지금 주전 539년에는 80이 넘은 노인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을 생각한다면 80 먹은 노인이 다시금 다리우스 왕에게 어찌 보면은 등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다니엘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 나이가 먹으면 아이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순수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미숙해진다는 것이고 작고 사소한 일에 섭섭병에 걸리는 것이고 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이에요. 그러나 자, 영어 단어를 하나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와인이나 술이 이 숙성된다, 잘 익는다, 그런 표현을 할 때 뜻밖의 어떤 영어 단어를 사용하냐면 aged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be aged.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나이를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를 먹었다라는 이 문자적인 이 표현이 숙성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getting old,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getting mature 해야 되는 것이고 be aged, 숙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이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고집세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너그러워지고 지혜가 많고 성숙하고 포용력 있어주고 남을 잘 배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80 먹은 노인인데 다리우스 왕이 판단했을 때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페르시아를 다스리기에 꼭 필요한 관리, 꼭 필요한 신하라고 생각을 했기에 은퇴했던 이 다니엘을 다시 불러들여서 3명의 정승 가운데 최고의 정승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이 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요. 뭐 지금도 평균 연령이 뭐 80이 넘고 좀 더 건강하신 분들은 뭐 90살까지도 살고 그러는데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아마 평균 연령이 정말 100세 시대는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오래 살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이 많이 들고 오래 산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주변 사람들한테 덕스럽지 못하고 정말 고집만 피우고 어린애처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그러한 삶을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생각하면 저는 그건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먹느냐는 우리 각자의 다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하면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노인의 모델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이 다니엘은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나중에 노인이 되더라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정말 80이 넘은 노인, 지금으로 치면 아마 100세가 넘은 그러한 노인이지만 참 지혜로웠던, 그래서 그가 섬기는 왕에게 참 유익을 끼쳤던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의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관원들의 그런 모함으로 인해서 또 어리석은 다리우스 왕의 그러한 순진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다니엘이 들통이 나요. 어떠한 것이 들통이 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사람들한테, 특히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페르시아 관원들한테 발각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묘사한 것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창문도 다 열어놓고 뭐 방에 문을 잠그고 어디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금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자,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의 삶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뭐 이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바벨로니아 지역에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까 생각하면 여기에는 그 구약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가 좀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헌당하는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지은 죄를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혹여라도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헌당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전통이 되어서 그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비록 70년 가까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기도할 때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이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목격을 하고 나서 다리우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 페르시아 관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리우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을 할 때 자, 이들이 3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자, 첫째로 1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즉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우리 선왕이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렇지만 우리 선왕이 너를 사용한 그러한 포로냐. 그래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그 아주 냉대하는 그런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페르시아 관원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을 할 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로니아에 와서 산 지가 7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지금 자기와 자기네 땅에서 같이 살은 이 다니엘을 여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지금 우리와 같이 높은 관직을 얻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은 일종의 뭐 텃세, 차별 이런 것들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자,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출신의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차별하고 또 냉대하고 격하시키는 모습을 아주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에게 다리우스가 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페르시아의 관원들은 하나의 큰 건수를 잡은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우스 왕에게
당신이 총애하는 그 다니엘, 그도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페르시아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을 할 때 어떠한 내용을 고발하냐면 상당히 심리적인 그런 어떤 작전을 피죠.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다니엘을 고발한다기보다도 13절에 보니까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이 다리우스 왕을 충동질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뭐를 했다, 어떠한 법을 어겼다, 뭐 이런 거 이전에 이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이 다리우스 왕에게 당신이 총애하는 그 다니엘이라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가운데 한 명인 그 다니엘이 당신을 무시했다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사실 감정이 상하면 뭐 이성도 마비되고 의지도 마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 페르시아 관원들의 지금 계략인 거예요. 다니엘을 어찌했던 간에 쫓아내려고, 어찌했던 간에 이 강요해서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전까지 막 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다리우스 왕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이 사실 당신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침내 다니엘이 어떻게 이 다리우스 왕을 무시했는지를 사실에 근거해서 언급을 합니다.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다리우스 왕 당신의 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법을 과연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법을 따라야 되고 어떠한 법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굉장히 그 곤란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어겼던 것이죠. 왜 어겼냐면 어떠한 법을 더 상위법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더 상위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하위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는 당연히 하위법이 아니라 상위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세상의 법보다는 상위에 있는 법,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세상의 법이 비성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낙태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법에 의하면은 이 낙태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면 이 낙태라는 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명체로, 인격체로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체로 인정을 합니다. 뭐 아기가 출산을 해야 인격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 임신부 그 태중에 애가 있을 때 그 태아도 사실은 생명체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라는 것은 사실은 살인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리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상위법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 낙태를 우리는 불법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적법한 방법으로 이러한 악법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가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법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들이 있을 때 그 악한 법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낙태법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거는 천인공노할 정말 살인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한 죄, 이 법이 낙태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법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인 예로 그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또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그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살려내잖아요.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산파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죄 아닙니까? 라합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의 그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라합이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이 가나안인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악들 가운데서 좀 정도가 낮은 악을 선택해야 될 때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파가 그랬고 라합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죄를 짓겠어요? 살인죄를 짓겠어요?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떠한 죄를 선택을 해야 맞을까요?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거짓말하는 죄를 택한 것이에요.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윤리에 대해서 흑백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어떤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거짓말도 나쁜 것 아니냐? 그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법을 주셨을 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그대로 법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처할 그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이 다니엘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니까 다리우스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포한 그런 법, 자기가 선포한 금령을 어떤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그거를 돌이키고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얼마나 간사했냐면, 이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가 선포한 그 법령, 그 금령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리우스로 하여금 다니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리우스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도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종의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다리우스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리우스 왕이 이 다니엘을 이 금령의 법령의 내용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즉 사형에 처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다니엘의 신앙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는가? 다니엘이 물론 자기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지만, 아니 그 30일 동안 개인 기도 생활 좀 안 한다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거 우상 숭배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 느부갓네살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 기도 생활을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뭐 무제한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30일로 딱 제한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찌 보면은 유혹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참 얼마나 타협하지 않은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작은 것에 타협해버리면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타협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을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라 법이든 간에 또 우리가 세운 그런 직업의 어떤 원칙이든 간에 우리가 뭔가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는 순간부터 기준은 무너지게 되고 원칙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개인 기도 생활 하지 않는 거 어찌 보면은 그거 그의 인생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타협을 안 했을까? 그걸 타협하면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쉽게 타협할 수 있다는 거 다니엘이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건 정말 심각하게 다니엘을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다니엘이 605년에 유배를 왔어요. 근데 지금 주전 539년입니다. 거의 70년이 다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나면 내가 이들을, 유대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유배 생활만 마치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겠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주전 539년이면 지금 다니엘이 유배 온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원하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한 1, 2년만 더 견디면. 자, 그런 거 생각하면 다리우스 왕이 30일 동안 기도 생활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그 기쁜 날을 생각한다면, 아니 30일 기도 생활 멈추는 거 그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70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30일을 타협을 못해서, 그 30일 타협 못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자, 이런 거 생각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70년의 유배 생활도 끝나가지요.
그리고 30일이라고 딱 못 박은 그 유한한 기간 동안에 그것도 우상숭배도 아니고 기도 생활만 하지 말라는 건데 얼마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랑 같은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끝내 가서 유종의 미를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내 가서는 유종의 미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결말이 되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한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그 가족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여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생각해 보면서 과연 누가 정말 천국에서의 그런 삶, 정말 낙원에서의 그런 삶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다리우스만 보더라도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한 다음에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즐거운 일은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매함 때문에 저 총명한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내가 사자굴에 집어 던졌구나. 다리우스가 하루 밤을 꼬박 세우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해서 다니엘을 모함한 페르시아의 그런 관원들, 자, 그들은 과연 신이 났을까? 저는 굉장히 그들도 아직 마음을 놓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가까이 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도 실질적으로 목격한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이 풀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시금 해몽해 주지 않아요? 벨사살 왕이 왕궁벽에 쓰여진 그 신비한 글자, 그 아람어로 쓰여진 자음들, 그거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목격한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분명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도 만에 하나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줬던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을 줘서 꿈을 해몽하고 왕궁벽에 쓰여진 신비한 글자를 해석하게 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번에도 혹시 다니엘을 구해주지 않을까? 페르시아의 이 관원들이, 신하들이 아마 그러한 염려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그 하룻밤을 지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뜻밖에도 다니엘이었어요. 다리우스 왕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식음 전폐하죠. 페르시아의 관원들도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과 염려, 그런 거로 하룻밤을 지냈겠죠. 유일하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평화스럽게 정말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 보통 상황이었으면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잡아 먹혔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사자굴 안에서 굶주린 사자들과 다니엘이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 같이 보낼 때 자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들은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죠. 자기가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지.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가 없고 내 입은 벌어지지 않고 사자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상상을 해보면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좁은 사자굴 안에 사자가 한 마리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몇 마리가 있었을 텐데 다니엘과 그 굶주린 사자들이 그 좁은 굴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하룻밤을 지낸 거잖아요. 재미난 상상을 해보면 아마 다니엘이 사자의 턱도 잡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사자의 털도 잡아당기고 아마 다니엘이 잠잘 때 베개로 삼았던 것이 사자의 크고 넓은 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룻밤을 지냈지만 유일하게 마음 편하게 단잠을 잔 사람은 다니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정작 다니엘은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맛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게 되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징계가,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죠. 그것이 다니엘과 페르시아 관원들에게 일어났던 아주 대조적인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몽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3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이 이 다리우스 왕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 도전이 되었으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것 같은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계신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일반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스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언정 우리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니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자, 그랬을 때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 안에서 유종의 미를 낳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유종의 미를 낳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